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아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약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책상에 오래 앉았다고 공부 잘하냐, 그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책상에 오래 앉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할 때에 그 키포인트가 뭔지,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알고 공부할 때에 공부 잘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선순위, 키포인트,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요. 현대사회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면 얼마나 경제나 지식이나 문화나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잘 삽니까? 그런데도 더 많은 재물, 또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 더 큰 즐거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마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이 오늘 현대사회나 문화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실제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잖아요. 물질적인 풍요나 권세나 또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게 덥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참된 자유와 평안, 행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 행복, 소망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뭔가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더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고, 끊임없이 불안과 또 염려와 갈등과 반목에 우리가 이렇게 휩쓸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지혜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론한 지혜로 충만케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우선순위, 중요한 걸 바로 알고 그것에 따른 믿음 생활을 할 때 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더 세상이 줄 수 있는 자유,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게 되고, 더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왔다가는 한치 앞길 모르는 아침왕기 같은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거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불행, 또 성공과 실패, 소망과 절망이 거기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무너지고 썩어질 세상 풍속, 또 육신의 욕망, 사탄의 유혹,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와 생명, 좀 참된 자유와 평안,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우선순위가 뭔지 그거를 바로 알고 그걸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잠시 왔다가 나가는 같은 이 인생 시간, 또 재능,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을 거기다 투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기업하고 상급받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을 두는 곳에 내 보물, 즉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썩어지고 무너질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와 생명과 상급, 그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세상에 줄 수 있는 자유, 평안, 기쁨, 소망,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주님 오라 부르셔도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복 상받고 면류관 받아서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육적, 영적, 물리적, 그냥 내적 만족을 누리는 성공적 삶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믿음의 우선순위가 뭔지, 그거를 잘 알고 우리가 행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주어진 아침 한끼 같은 나그네 인생의 삶을 우리가 그냥 헛된 세상의 욕망 또 감정 이런 것에 치우쳐 가지고 뭔가 과시하고 포장하고 뭔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런데 투자하는 것은 다 헛됩니다.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 보고 내가 좀 건강하고 또 힘 있어서 뭔가 영향력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런데 투자하고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전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 행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고 현명한 안목을 가지고 더 중요한, 더 영원한 그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투자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는 방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일방적으로 내 욕망을 따라서 내 방법대로 내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베푸신 은혜를 바로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방법을 따라갈 때에 가장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그게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행하면 핵심을 진짜를 본질을 바로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드디어 열릴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사랑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기 원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할렐루야.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으려면 먼저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원리예요. 그렇게 할 때에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소망을 누리는 것, 그게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를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유연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선순위를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와 생명 상급을 위한 하늘에 투자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문사가 잘 강건하길 원해. 그렇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그거 다고 쫓아가는 게 해답이 아니고, 그걸 원하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내게 중요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자, 그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궁극적인 거지.
하나님 나라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분이 창조하시고 택하신 목적과 뜻이 우리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가정의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실현되고 공생평화 거룩함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먼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하신 목적과 뜻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실현되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썩어지고 무너질 땅의 것을 욕망하지 말고 창조하시고 택하신 목적과 뜻에 합당한 위의 것, 영원한 것, 또 약속하신 생명과 상급없는 그런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이 뭘까?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성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직장에서는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잖아요. 위에 사람한테 잘 보여갖고 뭔가 득을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 관계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거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회사 사람 임원들이나 동료들에게 야, 저 사람은 뭔가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그런 걸 통해서 신뢰를 받고 높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 뭔가 공생평화 거룩함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고 뭔가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와서만 막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그게 아니에요. 전에 보면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을 써갖고 베스트셀러가 된 게 있습니다. 당신들의 천국은 뭐요? 우리 이웃과 상관도 없이, 사회와 상관도 없이 교회에 모이는 그 사람들끼리만 천국을 이룬다 그런 말이요. 근데 그거는 당신들의 천국이지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우리하고 상관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아주 뼈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하는 사랑 공의가 세워지고 화평으로 가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우리 가정이, 집안이,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과 계명 지켜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의 모든 영역이 위의 것,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문이 열리는 비결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 무엇을 구하든 다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방식으로 열심히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베푸신 은혜가 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바로 알고 행하는 거예요. 자, 죄인 되고 원수 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것. 그러므로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인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의예요. 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마침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의이신 예수로 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도 그 예수님 우리의 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따라가는 것이 그 의를 구하는 것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열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뜻과 경명에 순종하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기 힘쓰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썩어질 내 욕망이 되면 맨날 교회 나오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뜻과 계명인 사랑이 없으면 그는 울리는 갱갈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우선순위는 그냥 타고타고 내가 주시면 하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의를 행하는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 무엇을 구하는지 다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공부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을 길을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때 결국은 내 가정의 이웃의 사회 인류의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공생평화 거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기에 힘쓰는 그 삶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거기에 내 안에 내 가정의 이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으로 가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고 투자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건 똑같이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갚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그거를 채워주시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그런 섬기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헌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 영광이 드러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연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건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 안 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언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언약 관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필요 충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내적인 평안과 기쁨, 소망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기업복 상급받고 멸류관 받았으기까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채워주신다고 하면 너희가 썩어지고 무너질 땅의 것에 치중하지 말고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라. 보물을 투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여기 19절부터 보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어두운 영안이 열려줘야 돼요. 볼 걸 바로 보고 깨달을 걸 바로 깨닫고 바로 선택하고 우리가 거기에 바로 투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잘 때까지 범죄가 되는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 원천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나라 그를 먼저 가면 그 모든 것 우리가 이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거 또 내적인 평안 기쁨 소망 그리고 죽어도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기업복 상품 멸관 받았은 그 모든 걸 다 얻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 시대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살림살이에는 눈이 보배다. 그렇죠? 눈이 보배. 안목이 있어야 바로 보고 바로 분별하고 바로 선택하는 안목이 있어야 살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안이 열려서 위의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무의미하고 무가치고 썩어질 육신의 욕망에 마음 뺏기지 말고 거기에 시간 물질 능력 투자하고 헛다리 입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인 하늘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 보물을 투자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보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돈, 명예, 권세가 가장 자기한테 보물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상 하루 세끼 밥 먹다 가는 그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그게 목적인 사람은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냥 타고타고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열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알고 이게 하나님은 열리는 키포인트가 뭔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같이 하더라도 우리가 우선순위에 힘써야 될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투자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높이면 낮을 자 없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가지 범죄가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참된 자유평화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도 기업받고 상급받고 멸관 받아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분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분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고 그럴 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열리는 것이고 그 선하시는 능력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열면 닫지 않고 높이면 낮출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높여주시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 평안, 기쁨,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는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풍성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며 또 그렇게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시간, 물질, 우리 능력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 앞에 가서도 기업받고 상받고 멸류관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바로 분별하고 바로 선택하고 바로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라버리시고 저 앞에 갈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승리의 삶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낭비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의미한 것에 막 아기다툼하며 늘 불안, 두려움, 염려 속에서 갈등하고 반목하지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고 또 정말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남은 생명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살고 또 우리의 한계가 와도 후회 없이 주님 앞에서 기업복 상급받고 멸류관 받았던 승리의 삶이 뭘까? 그걸 고민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과 아무리 추구해도 그냥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이 아니고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허망한데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형편, 사정,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목적과 사명과 목표를 바로하고 향방 없는 다른질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소명을 따라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 상받기까지 바울사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풋대로 달려갈 때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가서도 칭찬복 상급받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여호와 선하시면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소명 따라 살고자 그렇게 그나라 그를 먼저 구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셔서 늘 다른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선하신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복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 들어가겠습니다. 83장을 들으시고